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언어가 구체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것을 갖다 느끼고 만지고 이러면서 이해가 잘 될 텐데,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조금 가지각색이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관념적인 언어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아요. 실체적인 언어가 있다면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좀 알 텐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용어들이 또 본질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현상적인 것이 없어 가지고 또 이해하기가 자꾸 힘듭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남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헷갈리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구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떤 실체적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현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중에 한 용어가 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린 영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영성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서 영성이란 용어의 분명한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제 나도 그냥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은 이제 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죠. 혼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저 사람이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린 그것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란 얘기죠. 영성이란 얘기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것은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깨달은 자는 모두가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가장 높이 치는데,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불성을 갖다가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은 인간 혼의 성품이고 영성은 영의 성품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이란 뜻은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성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보통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우회의 길을 걷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지키지 못하고 피를 섞었다고 해서
상종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을 하죠. 유태인, 그것도 남자가 여자인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유태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유태인이라고 딱 부릅니다. 그러다가 둘이가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를, 얘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4장 18절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이 여인이 너무 놀래죠. 너무 놀라면서 유태인에서 4장 19절로 보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처음 본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대답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첫 번째 영이라 푸뉴마입니다. 양쪽 똑같습니다.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은 거듭난 우리의 사람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성품인데, 영의 성품은 영적 지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향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것은 세상을 지향하지만 영적인 사람, 영의 것을 지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것을 지향하는 그런 성품이 영성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것은 3가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성에서 첫 번째 영성은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영성은 청지기의 영성이고, 세 번째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인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소설인데, 이게 한때는 성경 다음에 많이 읽었었던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이 책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존 버년은 글을 쓰는 책을 쓰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청교도인입니다. 평신도란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분이 살아갈 때는 설교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없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분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늘 가는 이제 길이란 얘기죠.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이 파멸의 성에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겁니다. 순례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다른 것은, 나그네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목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순례자는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인생을 항해로 분한다면 항해를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지만 표류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나그네의 삶이고 표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해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유목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질 때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덫을 놓습니다.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순수하지 못하죠.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한테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야 된다면은 이 로마한테 세금을 낸다니까 당신은 반역자군요. 내지 말라고 한다면 당신은 로마한테 또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양쪽으로서 그렇게 덫을 걸어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의 동전을 가져와라. 이제 로마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뭐가 그랬는지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갔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배불리 먹고 즐기자 할 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은 그것들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묻습니다.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은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끝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이 자살을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어디 우리의 운명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구원 이런 것들이 비유로 많이 나올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물질의 비유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땅에 들 걸 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이 물질의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다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과 신부님과 랍비와 저기 무슬림에서는 이맘이라고 합니다. 세 분이 모여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다가 서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헌금을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당신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마음이 사실은 저는 이게 그들은 성일이 금요일이고 유태인들은 토요일이고 저희들은 주일입니다. 다 각각의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모스크바에 갔을 때 나는 원을 그려놓고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거, 원 바깥에 나가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언제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 안에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부님이 그러십니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던져서 원 안에 있는 거는 내 거, 원 바깥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안 던지죠. 이렇게 조금 들려가지고 다 원 안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옆에 있던 랍비 유태인 화를 내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탁 던져서 하늘에 있는 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다 내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 물질의 문제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하려면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한 게 아니다. 구체적이죠. 우리는 그 물질인 게 이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한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죠. 이 과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거가 있죠. 부자의 그 많은 돈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하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 중에 조금 일부를 줬지만 과부는 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헌금통역에서 딱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얼마 내나 이거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쪽에 있었는데 어느 분이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내세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가가지고 내지 마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인데 자기 형편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내는 걸 보면 참 저분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죠. 이건 안 낸다는 게 안 베푼다는 얘기죠. 내 거를 왜 너한테 줘? 내 건데. 그런데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건강,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가 사실은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겁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따끈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교자란, 여기에서 나의 증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에서 마터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증인이 되겠다? 그럼 죽겠다는 얘기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게 이제 증인이란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 대해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름판에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선교의 현장에는 내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야. 노름판에는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그런데 선교, 이 북한과 같은 이슬람과 같은 선교의 최전선, 악한 전선에서는 내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야. 이게 선교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모슬렘권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고, 이 사람보다 더 진짜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만약에 성경을 발견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바로 아오지 탄광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픈 도어즈라 해가지고 여기서 매년 세계 기독교 가장 박해가 강한 나라가 어딘가를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오픈도어가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가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예외, 작년은 외야입니다.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등극을 하면서 엄청 박해를 했기 때문에 작년만 예외가 되고, 지금까지 그때 이 오픈도어에서 세계 박해 지수를 조사하는 가장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놀라운 거는 세계 10대 종교의 북한의 주체 사상이 10대 종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김일성 수령동지하면 눈물을 흘리고 보면서 저건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믿는 게 신의 위치에 놓고 믿는 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라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를 않죠. 이런 한 4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이건 신입니다. 신.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백성들의 눈물 흘리는 거, 감격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다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진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들을 신으로 생각한다면은 세계 10대 종교라니까요.
남북한의 교류가 있었을 때 이랬답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 남한에서는 뭐 그 미군들이 주는 그 강냉이죽을 먹고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렇게 알고 딱 왔는데, 그런데 차가 엄청 많이 다니고 하여튼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올라간 것을 보고 그 북한에서 온 대표가 그랬답니다. 차를 보면서 전국에서 있는 차를 다 끌어왔나 보죠. 그러니까 남한 대표가 아주 재치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차를 끌고 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빌딩을 끌고 오는 게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믿죠. 그러다 이 현장을 보니까 놀랬죠. 우리들은 북한 백성들이 이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 종교의 10대 종교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니까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 기가 막힙니다. 동영상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안타깝죠. 불쌍하죠. 저런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곳에서도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중국의 단동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저 사람들이 엎드렸겠습니까? 안 엎드리면 죽을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건 완벽한 우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히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3가지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영원히 우리의 집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청지기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아무리 모아봤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여러분이 모았던 것은 모두가 다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이 모은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쓴 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깊은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데, 내가 낮아지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합니다.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을 쫓는 그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이르고 영의 생각은 영생으로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형상에서 이 영성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